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줄로 압니다. 한번 이 구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가 지금 산상순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순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죠.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주는 주일 오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그 중요한 가르침 속의 기도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오늘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어떤 경건성이 나타나는 진지한 기도를 참된 기도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해서 말하자면 실천이 있는 기도. 그냥 말로만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외식되지 않은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 교훈을 계속 이어가는 중에 이제 중간중간은 어쩔 수 없이 뛰어넘고 오늘 본문까지 왔는데요. 제가 본래는 태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한국어 예배 드릴 때 산상순을 9번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는 4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간은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살펴볼 때도 위아래로 좀 문맥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이런 적용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오늘 그 찬양을 앞에 하실 줄 알았는데 팔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제 금요일 날은 팔복 찬양하지 마시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무반주로 한번 저랑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의 목표도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구절 하나 오늘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할 일은 다 마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잘못된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막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럴 땐 벌써 선교를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선교사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들을 때 잘못 오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키는 것이다. 좀 작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개념.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전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맥을 볼 때 전혀 전도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려고 가르치시긴 하는데 분명히 오해된 해석은 뭐냐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아니라 우리의 외식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조직신학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론으로 넘어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이른다. 이 개념을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칭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혹시 그렇게 듣고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 이렇게 그런 해석들을 들을 수 있고 그런 해석들로부터 우리가 정작 실천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치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말씀 굉장히 좋고 도전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정작 없어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문맥을 그래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건 31절부터 읽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시는데 사실 이 교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6장 위의 부분부터 계속 그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시니까 너네가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지금 내 집에 먹을 게 떨어졌는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도하고도 같이 연결되는데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필요를 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균형인데 염려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전국을 찔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염려를 하기도 하죠. 우리의 이 마음을 예수님 계속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계속 치우치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염려하면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이거는 불신이 되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예수님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밥 먹으면서 이거 당연히 먹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걸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방식이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한번 그 위에 문맥으로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어디서부터 그 문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일날 18절까지 봤습니다. 6장 18절까지죠. 금식하는 자의 위선적인 금식을 금하시고 19절부터 이어지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좀 이렇게 몇 단락으로 끊어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맥이 쭉 19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구절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저와 같이 19절부터 같이 살펴봅시다. 보십시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돈에 집착해서 부를 쌓아서 거기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 그게 헛되다는 걸 말하죠.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그러겠죠. 하늘에 쌓아둔다. 이건 이제 벌써 예수님께서 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자적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저기 하늘 은행 저기다 쌓아두라는 얘기셨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분명히 상징적인 건데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하십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2절, 23절이 약간 벌써 주제가 바뀌었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교훈인 것 같습니까?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오랫동안 성경을 봐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혹시 이 부분 설교 해석해 주시는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23절. 혹시 아시는 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갑자기 얘는 눈 얘기를 하시지 빛이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눈 얘기니까 음란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이 얘기를 다시 꺼내오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근데 24절을 먼저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왜 갑자기 두 주인 얘기를 하죠? 2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여기서 이제 맘몬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이에요. 재물을 주는 신의 이름을 그냥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맘몬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재물을 추구하는 게 맘몬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19절부터 했던 얘기와 같은 맥락이 됐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재물을 막 움켜쥐려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재물 계속 모으려고 하겠죠.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 쌓아두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보신다.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혹시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이 성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특히 잠언에 나옵니다. 혹시 보셨나요? 잘 기억 안 나죠? 선한 눈에 대한 이 관용어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관용어예요. 선한 눈이라는 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베푸는 마음 자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면이라 할 때 이 잠언에 구약의 그 패턴 그대로 가져오신 이야기, 그러니까 시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실제 PD가 좋은 해석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재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19절부터 계속 한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성하다는 건 다른 사람을 기꺼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또 구약에 보면요, 눈이 나쁘다는 표현도 나와요. 눈이 나쁜 자는, 눈이 악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눈이 악한 자는 자기 재물을 움켜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재물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배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돈에 눈이 멀었다. 예, 그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돈에 눈이 멀었다. 눈과 연관되는 관용어긴 하네. 이스라엘에서도 어쨌든 눈이 선하다, 눈이 성하다, 눈이 악하다 이게 관용을 베푸는 거,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과 연관해서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배경을 알면 그냥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맥락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마지막 구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움켜쥐면서 재물대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일만 할 거냐 이거를 지금 교훈으로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서 볼까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까 우리가
본문 바로 위에서 봤던 구절과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재물 얘기하다가 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로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재물 돈을 쌓는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보세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챙기신다. 그렇죠? 공중의 새가 막 걱정하면서 뭘 먹어야 되지? 내일 우리 새끼들 뭐 먹어야지?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새들이 먹이 찾으러 다니면서 아니 오늘 그냥 찾으러 다니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양식 찾아다니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도 돼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려 안 쌓아? 그냥 내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참새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하물며 너희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희 몸과 너희 생명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걱정하고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로 끝나는 얘기 아니라 재물과 연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쌓아둡니까? 땅에 왜 보물을 쌓아둡니까? 좋은 표현으로 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우리 속에 염려가 계속 쌓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장들은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깨가 무겁거든요. 그러면서 염려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내 가족, 나를 챙기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억눌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론으로 볼 것 같으면, 미리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일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겠죠. 27절부터 계속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를 얘기했고 이제 백합화 얘기를 합니다. 옷과 비유해서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상도 아니 농사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농사짓지도 않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솔로몬 옷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생각 비단에 엄청 비싼 그런 걸 입은데 백합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가 더 좋다, 비단 재질이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솔로몬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불안 가운데 그 일을 얻는 거예요. 근데 백합화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워요. 더 놀라운 거는 백합화는 그냥 하나의 백합화 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각자에 맞게 다 입히시고 계세요. 저희가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에 신안 튤립 꽃 축제를 갔다 왔는데 그리고 엊그저께 어디 갔다 왔죠? 저희 처형을 모시고 요양원에 계신 처형을 모시고 꽃을 보러 갔다 왔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냥 꽃 향기를 맡고 꽃만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런 꽃을 만들어냈니? 도대체 방법이 뭐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그렇게 자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꽃들은 걱정 없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너는 뭘 그렇게 먹고 입고 사는 거 이렇게 걱정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니?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목숨, 너의 생명, 너의 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참새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 근데 왜 너는 너 자신을 걱정해서 너가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돈을 모으냐, 재산에 매여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강조가 여기 있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시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은 뭐 먹지, 어떡하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이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의무이고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이 말을 잘못 문자적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걱정 안 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단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 나 뭐 먹을지. 우선 뭐 드시게? 뭐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아무거나 먹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교회 가는데 나 뭐 입을지 걱정 안 해. 막 이렇게 가면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너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자적 적용할 때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의 신경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먹고 사는 거에 너의 온 집중과 관심이 다 여기 쏠려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주부들은 저녁에 뭘 요리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남편을 위해서. 성경 말씀 적용한다고 문자적 적용한다고 막 남편 뭐 아무거나 먹이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 자녀들 학교 갈 때 예쁜 옷 입혀서 학교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건 너의 관심사가 어디에 다 쏠려 있느냐. 너가 너를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너가 너의 가족을 다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안 입히시겠느냐, 너희를 책임 안 지시겠느냐,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네요. 이제 좀 문맥을 보니까 그 문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죠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33절에서도 그런즉 이건 결론이에요. 또 34절에서도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렇게 쏟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믿지 않는 자들,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신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노력은 계속 해야 돼요. 저희도 선교사로 살면서 이 고민은 진짜 저희도 참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항상 이렇게 재정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아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에 후원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던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지만 후원이 안 들어오면 아이들 교육도 문제고 저희도 태국어 배우는 것도 줄일 건 줄여야 되고 뺄 건 빼야 되고 막 불안해지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염려와 걱정,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이 불안함 속에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십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저희와 같이 살펴본 문맥 안에서 그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왔었나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살펴본 문맥 안에서는 나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염려하지 말라, 재물하지 말라 하다가 갑자기 나라, 의가 나오니까 갑자기 엉뚱한 해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산상수훈 안에서 나라라는 단어는 예수님 사용하셨나요? 네, 했어요. 그렇죠. 우리 팔복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벌써 천국, 나라 개념 똑같은 단어가 이미 나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또 어디에 나왔었죠? 우리 팔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반복을 하셨었죠. 5장 20절에도 아주 중요하게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는데 5장 20절에 보면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의와 나라라는 단어 같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의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이렇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장 1절 우리 주일날 살펴보고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도 의가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제가 의가 어떤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로 그 당시에는 표현한다 했죠. 구제하는 게 의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이걸 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의를 강조하실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칭의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개념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그분의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의는 어떤 것이겠어요? 외식하는 의. 부제사역을 하는데 보이려고 하는 것, 기도를 하긴 하는데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이는 그 의를 행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쭉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선언하신 거예요.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미 하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앞자던 모든 나라를 징벌하시고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자로 왕으로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적인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 메시아가 오면 나라를 회복할 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오해들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었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까? 로마와 싸워 우리가 이제 정복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이미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그 예수님의 청중들이 들을 때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두 가지는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다. 1번과 2번을 다 잘 구해라 이 말이 아니고 1번과 2번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히브리어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구약을 해석할 때도 아주 중요한 해석 원리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에서도 이제 히브리 영향을 받는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말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너 나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이거는 그냥 나쁘게 살고 착하게 살지만 똑같은 말이잖아요. 두 가지를 말하지만 한 가지를 강조하듯이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의를 구해를 두 가지로 나라를 구하는 건 이거고 의를 구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힘씁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나라 개념과 같이 생각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문맥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문맥에서 갑자기 선교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칭의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지금 재물과 관련해서 돈과 연관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위축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너가 결단을 해야 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를 계속 걱정하면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삶이 아니다. 도리어 너가 우상신을
재물 신을 섬기고 있는 삶이다. 나에게 재물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재물을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고 믿음이 없는 자고 우상, 재물신을 섬기는 자와 같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계속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거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마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입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 사역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내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것, 이게 없어질까 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 재물과 연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참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 일을 염려하니까요. 그렇죠? 어떤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사람이 걱정하는 거에 70% 이상, 90%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그것을 상상하면서 염려한다고 해요.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내가 대비해야 되는데 라는 불신앙의 태도처럼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오늘 일로 족하다. 오늘 고민하고 오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고 그것 때문에 기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눈물이 있었다면 그 괴로움으로 오늘 족한 것이다. 내일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라.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내일 일은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 일은 너가 걱정할 게 아니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애가 걱정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표현한 강조법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예수님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말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지?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야. 너는 염려하지 마. 왜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들이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잖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고 너는 오늘로 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 드러내는 삶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을 때 먹고 사는 일 자체가 내 일생의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